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9월 1일부터 3일간 이제 부모님 모시고 휴가 겸 잠시 이제 출타를 하게 돼서 3일 동안은 제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가서 녹화로 이제 오늘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 예배한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계속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부터는 로마서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같이 로마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9월부터는 로마서 말씀이 시작돼요. 저희가 이제 계속 7월, 8월 에스겔 말씀 이제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올해는 24장까지만 보고, 이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생명의 삶 이제 2025년도 스케줄에는 에스겔이 더는 없더라고요. 아마 내년쯤 나오지 않을까요? 25장부터 48장 하반절의 에스겔은 다음 에스겔 말씀 이제 하반절 나올 때를 기대하고 이제 9월부터는 로마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교회 작년에 개척하고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1년이 넘도록 주일에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사도행전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봐요? 자기 미리 좀 보고 공부하겠다 그러셔서 제가 로마서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 올해까지는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 볼 것 같고 내년부터 로마서를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침 예배 본문에 로마서가 먼저 나올지 몰랐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침 예배는 제가 그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로마서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는 그 로마서만 주는 그 어떤 특별한 기대감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에 굉장히 많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기독교 교리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고 복음의 헌법이라는 등 로마서를 굉장히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러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이제 별명이 뭐냐면 로마서를 회심의 책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릅니다. 회심의 책. 왜 회심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그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어거스틴 아시죠? 네. 어거스틴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죄와 정욕에 묶여있던 철학자였거든요. 그가 어느 날 정원에 있다가 그 아이들이 그 외치는 그 뭐죠? 라틴어 그 톨레레게라는 이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성경을 딱 펼쳐서 봤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그 말씀 한 줄에 그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해서 나중에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리고 또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거든요. 마틴 루터도 그래도 날마다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막 무릎으로 막 계단 걷고 뭐 여러 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늘 그 온갖 짓을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안 돼서 늘 괴로웠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를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양대 산맥인 칼빈,
존 칼빈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조직적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을 담은 기독교 강요가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제 그 신학이 정돈됐고요. 또 그 뭐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존 웨슬레 역시, 그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도 선교사였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대요. 이제 그때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그 함께 나눴던 사람들과 로마서 주석 그 낭독을 듣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유명한 말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라는 회심의 고백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뭐 자유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 역시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외침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이런 정말 우리가 그 신학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다 로마서 말씀으로 회심하고 로마서 말씀으로 그들이 뭔가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했고요. 지금도 사실 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1000번 이상 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새로워지고 그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성경이 힘있고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스토리 때문에, 이러한 별명 때문에 제가 로마서가 훨씬 더 기대되고, 또 이제 내년에 로마서를 주일날 이제 강의를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물론 이제 또 내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또 이제 시작하기도 했으니까 우리 9월달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도 저 얘기했던 뭐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처럼 정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간략한 이제 개관을 살펴보면 그 AD 56년경에 제3차 선교여행 거의 끄트머리에 말미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로마는 당시 이제 가장 그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도시의 이름, 그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6월절에 그 성령 강림 사건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아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가서 세워진 걸로 이제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그 교회는 원래 이제 로마 교회는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네, 중심의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AD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로마 황자의 그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그 로마 도시에서, 여기 우리 깨끗하고 대단한 도시에 그 유대인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그 유대인들에 세워진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쫓겨나니까 그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으니까 거기를 이제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로마로.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적 신앙과 또 그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하게 정립된 자유주의 신학이었던 로마 이 성도들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 신학적 문제와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유대 성도들 역시 그들의 왜곡된 신앙, 그리고 로마 이방 성도였던 그들 역시 그 왜곡된 신앙에서 그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지도록 이제 그걸 정립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바로 이 로마서를 뽑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절에서 7절은 그 보통의 서신서가 갖고 있는 그 보편적 양식에 따른 인사말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로마서의 인사말은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뭐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거나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니까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판 초면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인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인사말을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인사말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 7절이 그냥 그 인사말이거든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 일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초면입니다. 저는 누구냐면요, 이런 소개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처음 만나서 소개할 때 주로 뭘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할 때 그래도 좀 내가 있어 보일 만한 거 있잖아. 자기 직책,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이런 조금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걸로 소개하잖아요.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거. 심지어 자기 게 없으면, 자기 인생에 너무 별볼 일 없어, 아무 타이틀이 없어, 그러면 심지어 부모 이름, 누구 아들, 누구 딸, 아니면 뭐 누구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누구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소개 안에 뭔가 자기를 좀 높이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소개를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생판 모르는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게 하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예요. 둘로스가 난 노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여겨졌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어디라고요? 로마라고요. 1세기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래서 그들은 그 노예나 종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멸시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그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바울 로마의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러면 라포 형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역시 여러분과 동일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당시 이제 최고의 수재, 그 아마 연간 한두 명도 안 받아줬대요, 이 가말리엘 학파.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혈통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겐 가말리엘 학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어필할 수 있고요, 또 거기 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줄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바울이? 나 종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종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에도 이 주일 설교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복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복음이다. 우리 주일 예배 때 함께 살펴봤죠. 왜냐하면 그 가장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비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게다가 가장 낮고 천한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즉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아짐으로 구원을 이룬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영광스러우신 이가 가장 낮고 천해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요, 복음은 절대로 높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종이 아닌 게 문제죠.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을 주의 종 이러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목사들이. 말은 종인데
하는 건 종이 아니야. 종이 뭐예요? 노예란 뜻이 노예. 그럼 낮고 천하단 뜻 아닙니까? 근데 막 목소리도 꼭 주의 종이 말할 때 주의 종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뭐 그다음에 어디 감히 주의 종한테 어디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이런 예. 종이면 종으로서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말은 종이라고 하면서 늘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고 높임을 받길 원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학부 때 이제 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던 이제 교수님 이제 계시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요. 난 천국 가면 거지 같은 집에 거적대기 걸치면서 살 거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제 그랬더니 이 땅에서 너무 영화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거나 되게 영화를 받으신 목사님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랍시고 갈 때마다 막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커피도 대접해주고 늘 뭔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자기를 높여줬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서 분명히 거지 같은 그 거적대기 덮고 살 거다. 예, 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주의 종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종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 늘 주인으로 살고 싶어. 주인으로 낮아지고 싶지가 않아. 높아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이란 말 자체는 낮아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거 옵션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종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주인일 수도 없고 주인이어서도 안 돼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묵묵히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바로 종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구냐면 종입니다. 이렇게 종으로서 소개되고 종으로서 자각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을 그 둘로로스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 이 둘로로스가 또 다른 아까 노예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이 맞아 이제 원어는 노예 종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경에 언제 쓰여졌냐면 그 모세를 말할 때 이제 주의 종 둘로로스라고 썼고 또 여호수아 역시 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거기 둘로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 엘리야, 이사야도 다 둘로로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가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그럴싸한 타이틀 내잖아요. 바울이 자신을 낮추려는 겸손한 의도도 있었고 두 번째 바울이 가진 타이틀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둘로로스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였어요. 바울이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데는 그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은 구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 우리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지금 이 복음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미리 약속하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렇게 쭉 입만 열면 지금 바울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다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 소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기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 것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 소개하는 글 보세요. 저 글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스스로를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가 나오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집 라반에서 14년을 종처럼 일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창세기 29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종으로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마치 수일같이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것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낮아지는 것 오히려 기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죠? 기꺼이 종처럼 살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자녀를 종처럼 기꺼이 자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자처해요. 제가 그 아이 낳기 전에 그 아내에게 맨날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애기 나면 그 애한테 그렇게 맨날 종처럼 매여 살지 말자. 내가 가장이야. 좋은 거 나오면 나 먹고 그 다음에 아이 먹는 거야. 제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제 아이 낳고 제가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 과일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 건 없어요. 늘 누구예요? 아이 거 먼저 챙겨주고 남으면 먹는 거예요. 남으면. 예, 그런 거 뭐죠? 딸기 같은 거 사면 딸기 꼬다리 이런 것만 먹는 거죠. 사실 그 아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정말 종같이 사는 거예요. 종같이. 이거 거의 종 아닙니까? 애 먹던 거 먹고 애 주고 나머지 꼬다리 먹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제 아들이 저에게 보수를 주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기꺼이 종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와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도 나를 기꺼이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뭐라고 우리를 소개할까요? 여러분, 오늘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에 소개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복음 앞에 철저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종과 같은 낮은 존재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종인 것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 당신 누구십니까? 저 종이요. 이 말 뒤집어 보면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자기소개라니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 많이 갖다 붙여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이 되길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리 9월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로마서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충분합니다. 내 본질이, 내 정체성이 그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